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사랑하는 대치동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사랑한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져가는, 그래서 결실하고 거두는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2과의 제목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감사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째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문의 위치는 빌립보서 전체 안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은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인사말과 감사의 표현 그리고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나머지 빌립보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내용으로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그림은 숲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묵상과 토론은 나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숲과 같아서 전체 내용의 틀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11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과 축복입니다. 3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그 특징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인사와 축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인사말을 가볍게 읽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한 사모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는 우리의 신분과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종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릅니다. 어떠한 거절이나 변명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는 사람,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 종됨의 가장 핵심은 권리 포기입니다. 종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가 없습니다. 내 모든 자격,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고 성도가 되려면 내 신분을 바르게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고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그것이 직분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은 오늘의 목사와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섬기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세워진 지가 10년에 가까워지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거룩한 성도된 우리, 교회 안에서 감독으로 혹은 집사로 섬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데 주시는 사랑, 거저 주시는 과분한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면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경쟁 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훨씬 인생이 가벼워지고 쉬워집니다. 또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에서 오는 진정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종이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은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정말 종이요 성도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3절부터 7절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특징은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일상 속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쁜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잘했으니, 내가 수고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돌보셨고 채우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일상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최고의 감사는 아닙니다. 최고의 감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내 부족을 알게 됩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 표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우리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감사의 힌트는 어디 있습니까? 생각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다 think, 감사하다 thank.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나는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말하면 겁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 기도 잘 못합니다. 손살해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선한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 진실되게 엎드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하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할 때 기뻐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슬픈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소리소리 지르며
인상 쓰며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으니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의 반만 기도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길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내 인생이 절박해졌는데, 내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진다면, 내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부르시는 시간들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손으로 붙잡아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손, 문제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이상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 우리의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말에는 늘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과 행실에서 늘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변명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변명입니다. 확정은 흔들리는 것을 확실하게 고정시켜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이야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확정입니다. 내 인생을 소개하고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것을 확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은 바로 이 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평안해집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만큼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신의 기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공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내 작은 마음, 내 좁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에 와서 닿을까요?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이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다가와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랑이 깊이 내 가슴에 와서 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말을 담지 않아도 사랑이 와서 내 가슴 깊이 박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 가운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이고 가장 진실된 사랑의 고백입니다. 듣는 사람의 심령을 가장 크게 위로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 상대는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의 가장 큰 위로는 아내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남편은 힘을 얻습니다. 여보, 사랑해, 힘내, 그 말이 아니라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하나님, 남편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 영혼 속에서 사랑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사랑은 성장하느냐? 지식과 총명으로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죠.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사랑은 커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일반적이고 사회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총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식적으로 안 사랑,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총명입니다. 바른 지식이 있으면 사랑은 성장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는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치동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0절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주시되 지극히 선한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허무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열매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맺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취한 것, 내가 소유한 것,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렸느냐가 열매입니다. 묵상과 토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깊이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큰 주제를 염두하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설명해보라. 우리는 일과를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쁨, 기도, 교제, 섬김, 진보 등의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표현합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요. 본문 전체의 느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노사도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성장해가는 교회를 바라볼 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까지 전체 내용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복음 전도에 참여한 것처럼 나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서로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는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말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라고 불림받기보다는 종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다른 서신들의 처음 몇 구절도 참고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인사말의 독특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인사말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사도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종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도 서로에게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것을 권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표현은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겪은 여러 차례의 체포, 수감, 재판이 사도행전 8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사형 집행의 가능성이 어렴풋이 예상되는 가운데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곧바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11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는 상황,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현실, 내 상황들, 그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난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또한 우리는 4절과 5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동참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교역자들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 그것을 바라보는 목회자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세 가지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지식과 총무임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점 자라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선한 사역에 참여할 것이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그 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한 사랑이 자라고 선한 사역에 참여하고 그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4페이지 넘어가서 또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의 언어는 매우 따뜻하고 개인적입니다. 3절과 7절, 3절에서 5절, 7절에서 8절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었을까요? 함께 했던 시간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매우 따뜻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 아덴과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선교비를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한 것, 후원한 것, 그것은 다 먹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복음에 참여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선교비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상급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감사하고 영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교회를 후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면서 여러분은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받은 만큼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만큼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교회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서 커졌고 넓어졌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도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참여하다의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 때로 교제하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라는 개념을
식사를 위한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교제보다 참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나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간접적으로나마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각 개인과 교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서로 동역자지요. 서로 파트너입니다. 일방적으로 끌어가거나 일방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깊은 교제 속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파야 합니다. 한 지체가 약해지면 다른 지체도 약해집니다. 함께 참여함으로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몸을 이루는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의 메인바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머지 평생 복음의 메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면서까지 복음의 메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매여 계십니까? 정말 내 하루 24시간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입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먹이기 위한 삶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쌓아가는데도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목적이 나의 배부름과 내 가정의 행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배부름과 행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향해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복음을 변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변명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변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변명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셨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복음의 변명함입니다. 또한 복음의 확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확정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 그들은 믿음이 견고히 서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 전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증명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복음의 확정함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인,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확정함,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선교 여행을 이어갈 때 선교비를 후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는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또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시고 복음을 확장하는 자가 되시고 복음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이 곧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이루실 줄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안에 담대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시에 자만심을 버리게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착한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메인바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는 일에 나도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길에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나의 친한 이웃들에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은 우리를 대단히 담대하게 만듭니다. 나는 시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만 하면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기도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친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용기가 안 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내가 용기가 나지 않고 내가 쭈뼛거릴 때, 내가 머뭇거릴 때 하나님이 내 입을 여시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낙심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것이고 주님이 거둘 것이라는 그 확신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 됐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 감사히 여기는 내용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에는 바울의 기도도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기도에서 발견하는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부터 7절에서의 감사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선교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역시 사랑이 자라서 선한 일에 분별함을 갖고 그 일에 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와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서 발견되는 유사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땅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질문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들의 유사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울의 여러 기도문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이 기도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각 서신서마다 기도하고 있는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선교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맺히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너무나 많이 다르죠. 사실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이 땅의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 앞에 서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키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선한 일에 참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페이지부터 보면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6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또한 주님은 초월적인 담대함과 기쁨과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합니다. 담대하게 교회 앞에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 나를 지키셨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신학적 메시지는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말세, 마지막 때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루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신학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성경신학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과 찬송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신학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교리를 뽑아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가장 단순하고 쉽게 말하자면 기도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전체 내용은 기도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애씀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이끌어가심과 우리의 수고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19페이지 적용하기는 오늘 배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적어 보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된 성경신학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또한 나에게 은혜가 된 조직신학 메시지는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감동이 된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0쪽 공부를 마치며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갑시다. 이 과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가르치기 원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다면 표시하거나 밑줄을 긋고 나중에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3과는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보시고 교재 질문마다 답을 달아보시고 또한 복음의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조직신학 메시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참여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어갈 것이니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대치동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3과에 뵙겠습니다.